날씨가 이렇게 햇빛이 바짝 뜨면서 차가운 그 겨울 그 맛이 제대로 나죠. 편하게 앉으셔야 돼요. 무릎 앉아있으면 오래 못 있어요. 바로 차리거든. 이제 저희도 이제 명상을 이제 실천하고 있는 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명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생각하는 것이 곧 현실로 나타나니까. 그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고 유심소연 이렇거든요. 마음이 원하는 것은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 명상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복잡하고 다단한 그 인연들이 또 그렇게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많은 그 댓글이라고 하는 걸 달아보면 인기가 굉장히 있어요. 뭘로 인기가 된다라고 보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을 제1번이더만. 심지어는 복권이 당첨되는 것을 소원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과 욕구는 반비례해서 탐욕과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돈이 더 있어야 된다. 또 그 사람들의 내용을 마음세계를 들여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자선은 하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절에 오셔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번 일이 잘 되면 부처님께 내가 이렇게 시장보살 이렇게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 시장보살이 한 번도 그런 거 요구도 안 하시거든요. 스님도 절대 그런 거 요구도 안 하고. 근데 본인이 자꾸 자기가 약속을 해. 내가 이번 일 잘 되면 뭘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한 번도 난 지키는 사람 내가 못 봤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마음 세계가 다른 현실을 불러다주는 원동력은 분명히 맞지만 구하는 것이 그게 물질에 그게 이제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물질에 더 많아지는 것에서 기초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뭐가 불러와야 그죠? 탐욕과 이기와 자기 입장에서 불러들이는 그런 재물과 그 돈, 또 사랑, 기쁨, 즐거움, 행복은 반드시 이 사바세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법칙은 뭐가 있냐면 인과세계가 있거든요. 좋은 것이 따르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일도 따라다니거든요. 눈을 뜨고 보세요. 영원히 좋은 게 세상에 있어요. 태어나는 생일은 기뻐하지만 장례식 날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구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은 그 재물을 구하는 것은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길 바라거나 또는 노력하지 않은 데서 허망한 것에서 무엇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재정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명상은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로 정답이라면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생각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젊은 스님이 앉아서 참선을 하고 앉았으니까 큰 스님이 옆에 가서 기왓장을 옆에서 쓱쓱 갈고 있거든. 하도 희한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 왜 그 기왓장을 갈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네는 거기 앉아서 깨달음이 있나? 이렇게 묻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허망한 것을 구하면 그 허망한 구하는 것 때문에 그 불편하고 괴로움이 쫓아다닌다는 것을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저 좀 보세요. 실패 안에 성공이라는 씨앗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잘못된 것에도 개선되고 좋아하고 그러면 그 안에 이게 성공의 씨앗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화하다든가 불편하다든가 괴롭다든가 하는 그런 안에도 거기에도 반드시 뭐가 깃들어 있어요? 행복도 깃들어 있고 사랑도 깃들어 있고 거기 이제 심심도 믿음도 깃들어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윤택도 이미 거기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명상의 주제가 나타나고 또는 모든 가르침의 주제가 뭘로 나타나냐면 그 물질적 토대의 성공이 인생의 가장 척도라고 가르쳐주거나 이해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쪽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물질 채우려고 평생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높아지면서. 그렇지 않던가요? 큰 스님한테 이제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꼭 명심하고 이해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잘 되는 것은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풍족해지고 누구에게든지 만족하고 누구든지 뭐죠?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구에게도 필요한 거고 누구에게도 있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공짜를 바라는 그 기도나 그렇죠. 대가 없는 것이 내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구하는 것을 쫓아간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구하는 것에 의해서 평생 허망한 것을 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우리 살다가 끝나거든요. 뭘 구하는 줄 아시잖아요. 평생 사랑 구하고 평생 돈 구하고 평생 물질 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게 구하다가 안 구해지면은 자기 욕구대로 안 되면은 성질내. 이걸 평생 그거 하다 끝나. 근데 그거를 아무리 명상은 가르치는 건 올바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미련한 짓이야. 그것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도 저도 보면 아주 재미없는 얘기예요. 저래 오면은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저래 보시 잘하고 그러면 부자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 그거 전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 힘에 맞지 않는 허망한 것을 구하는 것은 그건 평생 구해도 그건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아서 자기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아서 평생 자기가 정말로 밝아지지 않거든요. 나머지
이해도의 차이가 세상 중에 차이가 엄청난 그 차이가 생기는데 기도를 하는 것은 발언하고 예경하고 축원드리는 그 원인은 그 기도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돈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법칙을 나쁘다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제 명상이나 그런 기도나 그런 가르침이나 그걸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건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는 그 물질이 한정적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 공기가 산소가 한정적인 거 아시죠? 무한대가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되면 될수록 산소가 죽어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일림이 이제 나무가 점점 없어지는 가면 갈수록 이게 온난화가 자꾸 생겨가잖아요.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물질의 한계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경제 원론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부자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능력대로 갖는 것이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그 속성이 때문에 그렇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물질의 혜택이 그것을 결핍받고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전혀 동의하는 표정이 아니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집만 괜찮고 내 집만 괜찮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나쁠 수는 없어. 그런데 좀 더 깊은 눈으로 빨리 들여다보면은 공급의 세계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 어떤 것에서는 넘쳐서 날리고 어떤 데서는 모자라서 지금 난리거든. 근데 물질이 노력도 없고 행동 양식도 없고 그렇죠, 그죠? 기꺼이 일하는 것이 아닌 복권이 발현하고 내게 오기를 그런 명상하고 기도하는 방식은 세상에 옳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 법에 비춰봐도 그건 옳지 않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명상에도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할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한 토대 안에서 인과 법칙에 의해서 법의 법력에 의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짜 절대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공부는 그 한 반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사는데, 대학 가기는 서울대학 가기를 발언하면, 희한한 일이세요. 희한한 일이세요. 그건 뭐예요? 그냥 욕망이에요. 그냥 허망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그럼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공부를 잘하려면은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은 엄마가 일단 편해야 돼. 안달복달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생활과 똑같은 거거든요. 먹고 사는 일에 쉬는 고통 하지 않아야 돼. 나머지 좀 있어요. 세상하고 결비되어 있다 이래 생각해요. 나머지
한 번씩 지장보살님 불러와요.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불자님들하고 대화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또 우울증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들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고 다 해줘서 다 입 벌리면 밥 먹이고 뭐든지 다 해줘. 요즘은 군대 가면 누가 안 쳐다보잖아요. 요즘은 군대 가서 사는 것 때도 소대장, 중대장 그 엄마가 불러가지고 시비를 해. 엄마가. 아니 그 아들 뭐 했을 거예요? 희한하잖아, 그죠? 그걸 누가 가르쳤냐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가 그거 다 방기하고 내비두어 버렸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이 좋아지는 것은 성적만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특히 어머니가 자식이 그 괴롭게 되는 것은 다 부모가 자기가 그걸 자기에게서 나가가서 자식에게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냈는데도 10살이나 됐는데도 숟가락질을 못하는 그 아들이 있어. 실제로 그렇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사냐면 그 엄마가 먹여주고 있어. 그건 자기가 힘들고 괴롭다라고 나한테 토로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계속 먹여주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자식이 30이 40이 됐는데도 아직도 밥 먹여주고 앉는 그 부모가 있어. 다 해주려거든. 부처님은 그런 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가르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현실에 있어요. 아니, 내가 사는 것에 괴로움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부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괴로움과 어려움과 역경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더 많이 만족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기쁜 세계를 가질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불편한 과정 속에서도 내 안에 이게 뭐죠? 좋아져 가고 있는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나한테 안 되는 것만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고 보살이 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죠? 좋아져 가는 과정에 씨앗이 나한테 분명히 있고 그것이 자라날 시간을 열어주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걸 씨앗이 있다라고 모르는 거예요. 안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뭐죠? 이런 불편하고 괴로운 삶 속에도 안에 거기 불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이 부처님의 세계고. 그러면 밖으로 형태로 보면은 이게 다르냐로 보면 절대 다르지 않거든요. 나무 치자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그 초등학생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복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공짜는 구하지 않아야 돼요. 그 이제 보통 학생들을 보면 그것도 이제 부모 탓이야.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막 성질을 내거든. 지가 제대로 안 배워놓고 엄마한테만 화를 내.
그 지금 희한한 일이 생겨요. 나무시장에서. 누구 탓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연습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생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자꾸 짜증내고 화내는 것은 부모가 잘못한 것이 거의 80% 잘못이야. 그런데 받아들이는 나도 모르기 때문이야. 부모는 자식을 잘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더 도와주려고 노력한 것이 받는 사람 쪽에서는 이건 간섭이고 꾸중이고 지적이고 이게 더 잘 되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엄청난 스트레스.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봐야 되죠? 남으시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이제 한 귀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 찾을 때 어둠에서 내가 이제 사람이 사는 것이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괴로움이다 이런 것은 어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두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주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이러잖아요, 그죠? 새벽이 온대요. 근데 새벽이 오고 한낮이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또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나머지잖아요. 밤에 고뇌 안 해야 돼. 밤에 잘 때는 잘 자면 돼요. 그래야 햇살 같은 아침이 일어나지. 온갖 번뇌 망상을 다 끌어안고 이렇게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이 제대로 깨어나지지 않거든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것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실제라는 것이지, 실제. 내가 만일에 내 삶이 어두운 것이다 이러는 것은 내가 우울하다든가 내가 힘들다든가 억울하다든가 생활이 이것은 참 불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그냥 어둠이라고 표현했고 불교적인 용어로는 무명하다 이렇게 말해요. 밝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밝지 않기 때문에 어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둡다라는 말은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생활이 힘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내가 느끼는 이 힘든다라고 하는 느끼는 것은 그건 실제가 아니라 내가 아픔이다, 어둠이다, 고독이다,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당체에는 그것은 뭐죠? 내 마음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실제가 아니거든요. 시작합니다. 이 헛된 망상이 자기를 만들어내서 무명, 어둡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싫은 생각이 한 번 딱 후딱 들어와요. 싫은 생각이 한 번씩 들잖아요. 평생을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스님도 아침에 일어나려면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시려면 엄청나게 힘드시거든. 힘드세요. 밖에 춥지 나가기 싫지 저도 그런데. 근데 이제 기꺼이 나가면 나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기꺼이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게 인생사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싫어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래서 그 생각 싫다 하기 싫어 너 원치 않아 내 맞지 않아 이런 것이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실제로 있지 않는데도 그게 어두움이 어둠 속에 자꾸 겹쳐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신념이 돼. 의식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의식아라고 어제 밤에 설명드렸던 의식아가 자기가 작동을 해. 그 의식아가 자기가 나타나서 어떠한 모양으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산 같은 역경이나 태산 같은 어려움이나 태산 같은 불안함이 나한테 없음을 해도 이건 실제가 아니라 그냥 그 모양이 나타나서 그럴 뿐이지 인생사에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에요. 꿈은 결코 현실이 될 수가 없고요. 꿈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걱정, 근심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불자님이 어디 용한 데 가서 봤거든요. 뭘 봤는지 하여튼 가서 봤어. 근데 집안에 무슨 우환이 깃든다 이 얘기를 들었대. 그 우환에 들었다는 그 생각을 듣고 나서는 저한테 와서는 막 울고 난리야. 집에 저 눈물 흘릴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죽을 것 같다 이 얘기니까 그 말을 한마디 어디서 듣고 나서는 인생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저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말하는 사람도 책임도 없고 듣는 사람도 책임도 없고 그게 헛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헛된 것에 예를 든다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내 인생 정말 망할 거다 이 얘기 어디서 하나 듣잖아, 그지? 너는 재수 없다 이 얘기 한마디 듣잖아, 그죠? 한 번씩 들어요. 안 들으시는 거. 이 입에 당신 참 이뻐요 이 얘기는 입에서 아주 귀하게 듣고 싫은 말을 들으면 인생이 그냥 막 묻어지거든. 근데 그 말은 전부 헛된 거예요. 헛된 것은 끝까지 헛된 것이고 끝까지 헛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건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거나 그걸 이해를 들었거나 그런 운명이 있다고 말했거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인생이 괴로울 거라든가 또 인생이 나빠질 거라든가 불행할 것이라든가 또 운이 나쁘다든가 또 신축년 신해의 운수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면은 1년 내내 그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의식에 남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나 우리가 들여다보는 모든 이 작용 안에 보면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데 그것은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 힘들어요. 그냥 의심이 자꾸 생겨요. 뭐라고 생겨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 생각, 바람 피지 않나 이 생각, 아내가 이거 날 속이지 않나 이 생각. 근데 그것은 헛것이거든요.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을 실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쫓아다녀요? 괴로움이 생깁니다. 나머지 않고서. 그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실제가 아닌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내가 재정적 결핍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괴로움을 뭐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 나머지 점에서. 그 부처님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것은 그건 실제가 아닌데도 자기 생각이 자기 이 분별심이 자기 마음이 어둡게 자꾸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점이 뭐예요? 자기를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실제화하는 방법은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감사한 생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 이 표가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셔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거꾸로 얘기를 해요. 내가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표정은 전부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부자 되겠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그건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부자가 될 수가 없어. 행동 양식으로 온 게 실제로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되는 것은 물질이 많이 쌓이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는 건 뭐예요? 그죠?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고마운 줄 알고, 공기가 고마운 줄 알고, 저 햇빛도 감사할 줄 알고, 추워 죽겠대 이러거든. 저도 그러거든요. 말이 우리가 아주 묘하게 하잖아요. 그죠? 추워 죽겠다고 그래도 안 죽어요. 추워서.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조금씩 연습해 갑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면 돼요. 예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그냥 사람이다. 해보세요. 자꾸 해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모두 없어, 모두 없어, 모두 없어, 부족해, 부족해, 모자라 이러고 있으면은 영원 새가 지나가도록 부족하게 살게 돼요. 우리가 이 눈을 뜨고 보면 전부 물질 속에 살거든요. 우리가 이 미립 속에, 이 공기 속에도 전부 뭐가 들어요? 이게 물질이 다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무 시장에서. 절에 오시면, 여기 지장보살님이시거든요. 지장보살님의 실제는 뭐예요? 일체 중생을 다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지장보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 이렇게 소리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장보살님의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무량한 복을 얘기해요. 무량한 복을 얘기해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저건 복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잖아, 그죠? 지나가는 거리를 보면 저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아니 덜어 있어요. 저건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연민을 갖고 애심을 갖되 그걸 뭐죠? 하찮게 여기거나 차별하는 거거나 분별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안에도 저는 저쪽에 그 서울역 밑에서 있던 비슷한 분도 마음 바꾸면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같이 거기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인생의 가장 바닥 속에 살아도 재적이 없는 곳에서도 마음속에 좀 바뀌면 세계가 더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야 되죠? 저건 불쌍하다, 비천한 것이다, 낮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에도 거기에는 뭐가 깃들어요? 부처님의 그 씨앗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이 불편한 속에 있더라도, 이 모양 속에 있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더라요? 복 있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볼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 일체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그 에너지거든요.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에너지의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보는 형상을 이렇게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절에 와서 지장보살을 빌 때 뭐라고 봐야 돼, 그죠? 한량없는 복과 한량없는 지혜의 실체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불교 공부가 돼 가는 거예요. 나무 시장보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고 싶으시잖아, 그죠? 그럼 감사해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모님이 내 생활이, 내 공간이, 내 생활하는 일이 이것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정말로 들어서는 사람은 부자 될 저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진정한 부자. 나머지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명상도 좋은 일이고 기도도 좋은 일이고 다 좋은 일인데 생각만 그렇게 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속에 있어요. 실제로 부자는 뭐죠, 그죠? 만족을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죠? 만족할 줄 알아요. 고마운 줄 알으세요. 그러면 장차 풍요로운 것은 스스로에게 찾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장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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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발언하시기 됩니다. 부처님께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